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해결되며 또 우리는 그 무섭고 두려운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속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그 어떤 책임도 하나님께는 있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하나님이 이 죄값을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는 것, 이것은 어쩌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토록 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또 때가 찼을 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으로 보내시고 또 비하의 그 비천한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바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토록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도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비천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아 죽어 마땅할 죄인이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이유,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분명히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죄인임이 틀림없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다른 대답이 없습니다. 무엇이죠? 사랑한다,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물으니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길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듯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은혜죠. 한낮 밤에 잠자리에서 제가 첫째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빈아, 아빠 왜 좋아? 그럼 이렇게 부모님의 대답은 뭡니까? 뭐 동일하겠죠? 첫째 딸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분 좋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좋아하냐고, 왜 사랑하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낱 이 인간인 이 아빠와 딸의 사랑하는 것에 이유를 말할 수 없을진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가 이해하고 그 이유를 어떻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랑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냥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 있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 여러분,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이제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작정한 게스트들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안 돼요. 이제 3일 남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러니 더 해야죠. 더 기도하고 더 은혜 가운데 알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기로 작정한 모든 게스트분들을 위해 우리가 이 시간 밤에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게스트들에게 찾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새생명 축제에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하나님의 이유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즈벡 땅을 섬기시는 이 체브리스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듣고 다시금 우리 속에 그 사랑이 불타올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전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